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뻥 뚫린 길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가끔 속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금방 죽을 것처럼 식은땀이 흐르기도 하고요. 또 매우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때 참 답답해서 견디기 힘든 우리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배해도 은혜가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내가 막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느낌이요?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맞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뭔가 답답하다. 맞은 거예요. 영적으로 막힌 게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아버리고요. 하나님의 귀를 막아버리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답답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를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것을 뚫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먼저 외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최초로 외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치셨어요. 왜요?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인가?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가?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가요?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천국이 임하기 때문인가요?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가요?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신 게 뭐였냐면 회개하라 라고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합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예배에도 감격이 없습니까? 혹시 내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해보았는가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오늘은 좀 이게 구체적인 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죄는 이렇게 정의를 하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순종하더라도 뭐요? 부족한 거. 100%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 99% 순종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 일반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100% 다 순종하지 않는 것, 부족한 것까지 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의 죄와 우리의 입술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누구의 피를 흘렸으며 우리의 손가락으로 누구에게 죄악을 행했을까요?
누구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누구에게 악독을 말했을까요? 누굴까요? 우리 이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에게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안 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죄 짓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죄를 지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어때요? 손가락질하고 악독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입술로 내 손가락으로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손과 손가락으로 이웃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는가? 그러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작고 부정한 것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 인격과 그 사람의 전체를 싸잡아서 욕했는가?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모욕과 희롱과 조롱을 했다면 그것도 죄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뭡니까?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두 손으로 꽉 좀 안아주도록 주신 거잖아요. 안아주면 어때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맨하탄 길거리에서요 어떻게 했어요? 허그를 해주잖아요. 그런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허그 한번 해줘도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위로를 얻어요. 손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감싸라고 품어주라고 손을 주신 거예요. 입술로 조절과 모욕하라는 말이 아니라 입술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입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되는 것은 뭡니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입술로 지은 죄, 손가락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회개? 회개하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자백하는 것을 연상을 합니다. 물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도 회개죠. 그러나 참된 회개는 뭘까요? 참된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참된 회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눈물 콧물 흘려가지고 회개를 해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죄 용서는 뭡니까?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내 입술과 내 손가락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길은 뭐냐면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삶인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에게 욕했던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배신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힘들듯이요, 용서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을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요, 가장 큰 죄는 용서하지 않는 죄. 가장 큰 죄는 용서하지 않는 죄. 그래서 매일 우리가 용서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경건한 사람은 하루에 6번을 기도했대요. 6번을 기도할 때 같은 기도문을 했어요. 정기적인 시간에 가서 그 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그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배운 게 뭘까요?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뭘까요? 용서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하는 곳에,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한다는 말 때문에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영어로 보면은 forgive, 용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한 것처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다음에 악에서 지킴을 받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고 악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가 있고 나의 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12절에 있으면 몇 절에 있을까요? 13절에 있겠죠. 13절에 있으면 14절도 있겠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요, 뭐요? 사람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영혼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우울해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딘가 아플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딘가 아픈 것 같은데 나는 그 아픈 것 같은데 어딘가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서 CT 촬영하고 MRI 촬영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병든 거죠. 마음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몸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충환 집사님께서 꾀병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영어로는 멀린거라고 그래요. 멀린거. 멀린거라는 게 병이라는 거 아세요? 멀린거가 꾀병인데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시험 보러 갔을 때 시험이 보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아픈 거 그 애들 안 아픈 게 아니야. 진짜 막 배가 찌리고 아프고 왜 그러는 거야? 심리적으로 나는 시험 보기 싫어. 그러니까 몸에 증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몸 배가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 생각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마음이 아프면요. 몸이 아파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게 뭘까요? 죄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죄.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과 만나면서 생활하잖아요. 가까운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서 생활하지만 계속해서 다 잘해줄 수 있나요?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잘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내 마음을 핥고 아파요. 내가 잘 참아내죠. 근데 그게요, 계속 내 마음속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도요, 오래 두면 썩게 돼 있어요. 오래 두면 썩게 돼 있어요. 죄도 우리 마음속에 오래 두면 썩게 돼 있어요. 미움도 우리 마음속에 오래 두면요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터져버려요. 우리 몸을 상할 정도로 터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할 필요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이 병들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요. 용서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기도는 빨리 응답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요, 그 사람이 복이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용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가정이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병, 자연사를 제외하고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암이고 하나는 혈관질환. 우리 주변에도 이게 많잖아요. 혈관질환, 심장이라든가 뇌출혈 일으킬 수 있는 혈관질환, 암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암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암은요, 암세포는 남의 세포인가요? 어디선가 멀리인가 더 딱 들어와서 내 몸에 생긴 게 암세포인가요? 암세포는 누구 세포예요? 내 세포인 거 아시죠? 암세포는 남의 세포가 아니에요. 내 세포예요. 세포마다 뭐가 있죠? 주기적으로 죽는 주기가 있어요. 뭐 뇌세포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다 세포마다 죽어서 새 세포가 나오는 주기가 있습니다. 기간이 달라요. 근데 암세포는 뭐 하는 세포야? 죽어야 될 때 안 죽는 거예요. 아세요? 암세포는 죽어야 될 때 죽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인 거예요.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뭐 하는 거예요? 몸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좋은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다른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영양분을 충분히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암세포인 거예요. 암세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새 세포가 나와서 건강하게 만드는데 암세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암세포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포가 죽을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포가 죽을 때 죽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죽어야 할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살아있잖아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욕망이 살아있고
막 내 뜻을 살아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암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암적인 존재가 있어요. 딱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새 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들 부담스러운가 봐요. 나는 죽기 싫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미워하는 내가 죽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어하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세포처럼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누가 용서하지 않아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기독교는 뭡니까? 사랑의 종교죠. 사랑은 딱 표현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용서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잖아요. 자기를 비우라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수행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너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요. 다른 것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죠. 이 사랑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뭡니까? 무슨 일이든 다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혈관 질환도 그렇죠? 혈관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름때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름때가. 일반적으로요. 혈관 질환은 두 가지를 문제를 일으키죠. 심장에 연결된 혈관에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을 막을 수도 있고요. 심장이 마음껏 좋은 피를 가져다 주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뇌에 산소 공급하는 혈관을 막아서 뇌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혈관 질환과 비슷해요. 내 심장이 죽어버려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져요. 굳어지고 막 그래요. 또 어떻습니까? 뇌의 혈관이 터져버린 것처럼 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기름때를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피도요 새로 공급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몸을 감싸 안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디에서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살고자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생기는 기름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얼굴과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뭘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용서할 때 얼굴이 밝아져요. 사랑할 때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에 미움이 있잖아요. 질투가 있잖아요. 증오가 있으면 그 얼굴 굳어지잖아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용서하면 살면요. 나도 변화되고 사람도 바꾸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용서하며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내가 20년, 30년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려고 그렇게 노크를 했는데 안 열려.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의 문을 열어요. 그 사람의 심령을 열어요. 그 사람과 함께 화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신문에 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 칼럼에 어느 여루 작가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여루 작가가 글을 쓰려고 하는데 자기 노트북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고치는 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컴퓨터 서비스 해주는 수리공에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수리공이 집에 와서 이 노트북을 보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깨끗하게 다 포맷시키고 새로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안일 하다가 이분이 밤늦게 좀 작업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밤늦게 이제
글을 쓰려고 하니까, 좋은 글이 생각나서 글을 딱 쓰려고 하니까 컴퓨터에 자기가 쓰는 아래에 한글이 없더래요. 근데 그 시간이 몇 시냐면 12시간 넘은 거예요. 아무리 아래에 한글을 찾아보고 깔려고 해도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그 수리공이 준 그 비즈니스 카드가 보이는 거예요. 12시간 넘었어요. 내일 아침에 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 거야. 내가 지금 당장 글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수리공 12시 넘었는데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화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대요. 계속해서 문자 서너 개를 설명을 하면서 문자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답장이 오지 않더래요. 아침 9시에 됐을 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 수리공이 청년이었는데 세상적으로 쌍욕을 막 하면서 내가 다 가르쳐줬는데 다 해줬는데 왜 모르고 내가 돈을 적게 버는 수리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정 넘어서 연락을 해서 나를 괴롭히고 잠을 깨우냐고 화를 내면서 당장 컴퓨터 오픈하고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자기는 최대한 친절하려고 막 말을 하는데 이 청년이 막 욕을 하면서 자기에게 뭐 가르쳐 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살 깔았대요. 마음속에 뭐가 남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문자 좀 보냈다고 12시 넘어서 문자 좀 보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사그러들지 않고 그랬던 거죠. 이분이 그 마음 상한 마음 일기장에 쓰는 건 나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못된 청년에게 욕을 쓰면서 막 글을 쓰는 건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뭐 했어요? 물질 전환 첫 컴퓨터 수리공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했어요? 칼럼을 써가지고 그것도 큰 신문사에다 칼럼으로 올렸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류 작가는 이 청년을 용서했다라고 글을 쓰고 있는데 용서한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뻔히 몇 군데밖에 없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이 청년 모르겠어요. 잘렸을 것 같아요. 잘렸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알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말할 거 아니에요. 작가 이름도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알죠. 나는 이 사람에게 다 해결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분은 글로써 글이라는 칼로써 복수한 거죠. 복수한 거예요.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당한 것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복수하게 만들어요. 나는 당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라는 마음이요. 어떻게 만들까요? 복수하게 만들어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더 나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삶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용서하며 살아가세요.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용서하면요 하늘과 나 사이가 뚫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과 사람들과 관계가 뚫려요. 왜 사람들이 병들고 아파요? 다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과 관계가 너무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말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그 회개는 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용서를 받든지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우리는 늘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늘 선으로 악을 이김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천국의 삶을 만드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땅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